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3월 셋째 주 주일 새벽 기도 시간, 역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당시에 몰려왔던 이 병자들은 많은 고통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만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옷자락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와 계시지만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를 믿음으로 나가서 만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체험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건성으로 또 의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내한테 무슨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나 믿음으로 나와서 주 앞에 온 자는 다 같이 은혜의 체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는 병이 크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고 병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가 또 문제가 아닌 것은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정리해 본다면, 먼저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명성을 날리는 위대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바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거창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주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자체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계산에 기초한 실리주의와 실용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냉혹하리만큼 대가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이 내게 돈을 몇 억을 주시면 한번 척 잘라서 그것을 언때 있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회장이 되게 하시면 그때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여건에서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거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적인 봉사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혀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굴복해서 바칠 때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여건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바쳐서 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굴복해서 바쳐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날 때부터 무슨 재능을 타고났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 중에 집도 가난하고 재능도 별로 특이한 것이 없는 그런 친구인데 한 가지 천성적으로 순전한 체질의 성격을 타고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무구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너무 남의 일을 그렇게 또 말을 또 액면 그대로 수용해서 잘 믿어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잘 찾아보기가 드문 이 친구의 순전함이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의 삭막한 마음에 아주 신선하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도록 권할 마음이 생겨서 남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하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성경학교에 입학할 것을 종용했더니 즉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그 친구에게 한 말에 그 일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듣자 당장 가서 성경학교에 입학했던 것을 보면 혹시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권했더라면 그 또한 역시 그대로 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재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했으나 한 학년도 가르지 않고 끈기 있게 공부해서 드디어 신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맡아갖고 순수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거창한 것이나 위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순진한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말하면 단순하게 척 믿어버리는 그 친구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게 무디 같은 분도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았고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분도 역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도 굉장히 심오한 경지에 이른 분인데도 그렇게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사람들 귀하게 쓰시는 게 무디 같은 분도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았고 우리 한국의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분도 역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도 굉장히 심오한 경지에 이른 분인데도 그렇게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개발되고 형성된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것이 그토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어린아이같이 온전히 안겨버리니까 거기서 인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재능이 있을 때는 재능을 바치지만은 앞에서 말한 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순진한 성격 하나를 하나님께서 맡길 때 그것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자기 근심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어야만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돌려보낸 그 사실과 그리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신 그 사실이 전부 근신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철저한 자기 점검을 실천해야만이 미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점검의 기회로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를 택해서 거기에 배를 두시고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떡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받았던 환영과 인기의 그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것은 내가 준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실존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시켜주심으로써 한껏 이완된 그들이
믿음을 바로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 인력 편주가 돼가지고 마구 떠내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자기의 무능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왔노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고 이제 제자들은 평정을 되찾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전부로구나 하는 귀한 진리를 고난도의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은 더욱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성경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외식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가장 빠지기가 쉬운 함정이 외식입니다. 주 예수님이 지상 생애에서 이것을 여러 번 경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그런 자야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의 모습이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권고를 따라서 우리 삶을 진실되게 걷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전, 전통보다도 기록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유전보다도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말씀하는데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진실하나 사람의 유전에 대해는 자유하였으므로 비평을 받았으나 주께서 변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확실히 일깨워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유전을 따를 때 인간의 육체적인 인생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심령이 깨끗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형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효도는 저버리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치도 않는 것은 유전의 말씀을 피하는 신뢰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명은 잃고 껍질만 숭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인간들이 부패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었으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유익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바로 7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또 11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물이나 환경이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과 환경과 만물을 부패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순수히 받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순수히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자기까지라도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지식으로 남을 인도하려고 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와 같이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이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을 다시 내놓음으로써 주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는요, 성도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목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아서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멘이 아닙니다. 세상 말을 하면 아멘이 아니에요.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비유로 세상적인 무슨 농사 짓는 거나 뭐 그런 어부에 뭐 고기 잡는 거나 뭐 씨 뿌리는 비유나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비유나 이걸 다 그 비유를 의해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는 그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생활이 곧 말씀 중심의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언제나 순순히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자녀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외식은 자기의 속을 더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분께 내놓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전보다도 주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의존하게 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서론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자주 범하기 쉬운 범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우리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인 외식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대개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죄가
다름 아닌 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외식은 바로 사람이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해서 말이에요. 뻥튀기 해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없는 것도 있는 채 하고 말이야. 그러므로 이 외식의 정체를 추적해 볼 때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과대 포장해갖고 자기 이상의 자기를 도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거짓과 상통하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중직을 맡을 때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는 외식과 허세에 타성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를 부단히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모 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분은 참 하는 행위를 봐서는 장로가 아니라 저 평신도보다도 못해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장로쯤 되면은요, 모든 일거석일투석을 다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 언행, 심사. 그러니까 그런데 장로는요,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아버지 역할이라고 가장하면은, 예. 그런데 장로가 목사님을 내쫓는다. 설교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는다. 이것은 장로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 파랗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신한 성도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비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7화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영적인 허세와 위선으로 도색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꾸짖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독사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의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외식은 일단 본인이 외식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잠재적인 자기 방어 기능 때문에 치료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외식이 일단 발병하게 되면 남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문이 폐쇄되기 때문에 치료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지상 생활에서 이 외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강조해서 경계를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께도 이 외식을 엄중히 경계하셨고, 그리고 다른 무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경계를 하셨어요. 앞에서 배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건 생활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구제가 귀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기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경건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기도를 외식으로 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고 그리고 금식이 귀하지만은 이것도 자기의 경건을 사람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금식은 백행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헌금이 또한 귀하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경과에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